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졌습니다. 이제 또 조만간에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저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놀라운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또한 이제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또한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되 한량은 은총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물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진데 우리의 모든 추한 모습을 정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받아주셔서 정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저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우리 찬송가 534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데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라. 어제하는 내 주를 어제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제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합니다. 성령에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제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회개할 때도 늘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제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어제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제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엄태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주도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희를 지켜보셨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껏 매일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쉽게 생각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일상의 평범함이 단순히 평범함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함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모든 상황들이 정상화되어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아직도 매일매일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힘쓰는 수많은 의료인들과 방역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영상 예배와 더불어 다른 곳에서의 모든 예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모든 곳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든 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받아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게 역사하여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주사랑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 처소에서 영상 앞에서 이와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큰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을 힘차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는 건물로서 한국에서 제일 높았던 건물은 63빌딩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신동아 그룹에서 63층의 63빌딩을 건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높이는 249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87년까지 아시아에서 최고로 높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이 63빌딩을 보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63빌딩은 그 한국을 대표하는 참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6년에 완공된 롯데 월드 타워가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어졌습니다. 층수로는 63빌딩의 거의 2배로 지상 123층이라고 하고 높이는 555m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6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롯데의 신격호 회장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롯데 월드 타워를 완성하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데 월드 타워가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고 이 건물의 완성을 보고 죽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요 또 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2016년 12월에 완공하고 또 이제 실제로 제일 높은 스위트층에서 3년 좀 넘게 살다가 올해 1월 달에 98세로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건물이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높이만 생각을 해볼 때 555m, 롯데 월드타워는 정말 놀라운 건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828m의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즈는 아랍어로 타워, 탑이라는 뜻입니다. 신격호 회장이 그랬듯이 돈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가장 멋진 건물, 정말 세계적인 탑을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욕망은 그런데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탑의 원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벨탑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지면은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높이가 거의 1km에 가까운 그와 같은 탑을 세우려고 하는가?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가? 바벨탑이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높은 탑을 세워서 높은 건물을 지어서 내 이름을 내자는 것이죠. 이 탑이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교만이요,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 봐라.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욕심과 교만의 상징인 이 바벨탑,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는 심판의 상징이 오늘날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우리 인간의 욕심과 교만의 상징입니다. 바벨탑은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교만과 그랬던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또한 상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무시고 혼돈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의 뜻은 혼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이었느냐? 혼돈 바벨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교만은 혼돈을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깨뜨리신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화, 카오스, 혼돈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바벨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바벨탑을 허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다시금 이 바벨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질의 바벨탑, 쾌락의 바벨탑, 명예의 바벨탑.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바벨탑은 필히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든 탑이 허물어졌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열심히 공들여서 세웠는데 그 세운 것이 허무하게 허물어졌다는 그 이야기죠. 그게 우연이었는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연으로 보이지만은, 그것이 자연의 현상으로 보이는 바도 있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무신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허무시고, 지진과 쓰나미와 태풍과 화산을 통해서 허무시고, 세계대전 30년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허무시고, 또 지금은 코로나를 통해서 허무시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의 바벨탑을 허무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열심히 쌓아 올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허물고 계시는 거죠. 경제적으로 쌓아 올렸던 것을 지금 허물고 계십니다. 회사들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들이, 사회 시스템들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런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 당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을 허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결단코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소출이 넓은 땅에서 또한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수입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만들어서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놓고는 이제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가 쌓아 올린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열심히 쌓으면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리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바벨을 쌓는 것이고 바로 이 사람이 바벨을 쌓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신격호 회장과 같이 그런 타워를 짓는 여유도 없고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였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쌓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은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바벨탑이라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전부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바벨탑을 쌓아온 자들이요, 지금도 쌓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쌓아올리는 것, 우리는 성냥개비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그런 게임도, 지금도 그런 게임을 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게임을 많이 해봤죠. 성냥으로 누가 높은 건물을 짓느냐는 게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조금 높이 쌓아 올리면 흔들립니다.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약간이라도 실수하면 그 쌓아 올린 것들이 그냥 허물어집니다. 설령 중간에 허물어지지 않게 조금 높게 지었다 할지라도 어쩌다가 그 손에 그것이 건들리면 모조리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쌓는 자, 성냥개비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힘들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약간 건드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쌓아올린 거 그냥 허물어집니다. 어떻게 허물어지나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시면서 허물어지고 또 이런 코로나와 같은 것을 통해서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하루아침에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를 동일한 방법으로 허물고 계십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허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과학적으로 앞서간다고 이야기하는 미국도 어쩔 수 없고 학문적으로 앞서간다고 이야기하는 이 유럽도 별 뾰족한 수가 없고 예술의 나라라는 이 불란서도 별 수 없고 유행과 명품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태리도 별 수가 없습니다.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무시면은 누구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다른 재간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허물고 계시는데 개별적으로는 또 각자의 삶의 자리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허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왜 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무시니까 망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왜 허무십니까? 그때까지 쌓은 것이 바벨탑이기 때문에 허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최소한도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허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쌓는 것이 쉽나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먹을 것 못 먹고 놀 것 못 놀고 몸은 몸대로 상해가면서 힘들게 쌓아올린 것이 어쩌면 그와 같은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쌓아올린 것이 바벨탑이 되어져서 그냥 허물어진다면 정말 얼마나 허무한 일이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참 허무하다고. 왜 허무한 줄 아십니까? 바벨탑만 줄고 쌓으니까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바벨탑만 끊임없이 쌓다 보니까 결국은 허무하게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한편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지 않는 자에게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지 않는 자에게는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허무시지 않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만드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열심히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쌓습니다. 이렇게 바벨탑을 열심히 쌓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허물어 버리시는데 이것을 모르고 열심히 쌓아 올려가니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바벨탑이냐? 무엇이 바벨탑이냐?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부여한 모습, 자신에게만 부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또 많이 쌓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는 조금도 쌓아올리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이 바벨탑이라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쌓는 것이 바벨탑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올리시고 사명을 위해서 쌓아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또한 모든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늘 나라를 위해서 쌓으시기를 축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에는 그런데 혼돈, 흩음, 허물어, 뜨림 이런 뜻 이외에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바벨, 밥, 문입니다. 엘, 신입니다. 그래서 바벨, 신의 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벨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신의 문에 도달하기 위한 그와 같은 탑입니다. 그럼 왜 신의 문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신의 문에 도달하려고 그 탑을 쌓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고 만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이야기죠. 자기가 신의 경지에 도달해 보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자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면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 탑을 허무시겠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죠. 의도가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무시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무셨겠나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불순한 생각입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의 극치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에이, 누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의 속성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 되어져서 우리 속에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그랬습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뱀이 먼저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기겁을 합니다. 아니야,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어. 그럴 때 뱀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사탄이,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 말에 귀가 솔깃하게 되어졌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뱀이 이것을 먹으면 맛이 좋다고 하니까 먹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먹었습니다. 이제 하와가 아담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이것을 먹으면 참 맛있어, 너무 맛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먹었습니까? 하와가 뱀에게 들은 바대로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받아 먹은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이제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속성이 우리 사람에게는 들어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있고 속성이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날을, 내일 일을 훤히 내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죠. 얼굴이 못난 사람은 얼굴 이쁜 사람을 보면 부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죠. 지위가 낮은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꼭 나는 하나님이 되겠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못된 마음, 교만의 극치의 마음이 무의식 가운데 우리 속에 들어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옛날 말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다가는 다리가 찢어진다는 그와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다리가 짧은 뱁새가 다리가 긴 황새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리가 찢어진다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바벨탑을 쌓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바벨탑을 쌓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과하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의하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재물의 바벨탑을 쌓아왔습니다. 이런 바벨탑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하나님께 도달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실제로 되려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큐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 아래 두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내 뜻, 내 생각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는 모든 일들, 모든 행위들은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물어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바벨탑을 쌓는 일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 혼자 하는 일들은 전부 다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무십니다.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에 대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바벨탑을 많이 쌓는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내 욕심과 내 교만으로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은 필히 허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로 인간이 쌓아 올린 그 높은 바벨탑을 허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270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19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것들이 아마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쌓고 있는, 나도 모르게 쌓고 있는 이 바벨탑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쌓는 이 바벨탑, 내 이름을 위해서 쌓는 바벨탑, 내 영광을 위한 바벨탑,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쌓고 있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쌓고 있는 이 바벨탑,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무시기 전에 내 손에서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바벨탑을 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께 부여한 삶만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바벨탑은 허무신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졌습니다. 내 삶 속에 쌓고 있는 바벨탑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쌓고 있는 내 배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쌓고 있는 이 바벨탑, 내가 먼저 허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지는 우리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부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가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의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저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태한 모든 상황과 여건과 또한 처지 속에서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것속들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이 되어지는 바가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두 손 높이 드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놀랍게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치신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셔서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참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모습들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속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고백하는 손길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가정의 창고 속에 하늘 아래 신령한 것으로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일일이 찾아주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또 연약한 몸 부위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연약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또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참 모든 영혼들 참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리에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되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되지며 능력을 체험케 되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상황들과 모습들과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동영상으로 이제 우리가 6주째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길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늘 동일한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그러나 마음이 통하며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번 주간에 구역 상황을 또 한번 점검하시고 구역 보고를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은 유선으로나마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위에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박양수 권사님 몸이 약하신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역사적으로 기억이 되어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전 세계 이 시대에 주는 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삶을 더욱더 살아가게 되지는 이 코로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62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늘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가정 가운데서 또 사회, 직장 모든 것 가운데서 생업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교우들 또 이 한 주간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탑은 허물어뜨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삶 속에 내 자신도 모르게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무시기 전에 허물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